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리고성은 둘레의 면적이 엄청 넓지는 않지만 성벽의 이 구조 면에서는 어떤 성보다도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이 외벽과 3-4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제 안쪽 내벽이 쌓여 있었는데 그 내벽의 두께는 약 3.5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는 9m 정도였기에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로 건너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가나안의 국가 형태는 도시 국가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동맹을 맺고 또 힘을 합쳐서 외부 세력에 대항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가운데 중부 지방을 장악하여서 이 남북 세력의 힘을 분산시키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적인 목적 못지않게 신앙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여리고를 정복할 전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작전은 어떠한 견고한 성벽도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또 우뚝 서 있는 여리고 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공격할 대상은 바로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고대의 병법에 의하면 이 성 안에서 방어하는 것이 여러 이점이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아주 우세하지 않으면 함부로 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벽을 기어 올라서 싸우게 되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사람들은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공격하는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내가 너의 손 안에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손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적들을 손 안에 주겠다는 것은 승리에 대해 가장 확실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민수기 21장 34절 또 신명기 2장 24절 3장 2절 7장 24절 쭉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결국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에워싸서 그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된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전략은 매우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인간적인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전도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각기 하나씩 7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온전히 대표하며 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방법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7이 등장하는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할 의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7일 동안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0절에 보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교병은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도는 이 행진, 그 행진의 맨 앞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또 그 숫자가 7명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와 가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중반에 보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각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 때 작전을 내리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 신호를 내리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지도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팔을 부는 나팔수는 자기 멋대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백성들 앞에 선두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주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지도자이시며 대장이신, 군대의 대장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양각 나팔은 일반적인 나팔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양각 나팔은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 소리는 기쁨이 담겨있는 축제여 또 자유함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결국 승리를 알리는 신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성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처음부터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앞서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신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도 아니고 또 적을 위하는 자도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만 그렇게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대의 대장은 군대 전체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대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고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어떤 수행 비서 정도로만 우리가 취급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정해놓은 정답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저 보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만을 원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앞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내가 대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중반에 보시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립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후에 안팎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기록된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것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7째 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기 시작한 지 이제 7일째 7번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했든지 간에 그 여리고 성을 돌게 된 그 7일 중 어느 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을 돌았던 7일 가운데 몇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루는 분명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례를 보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안식일에도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 7일 동안에는
어떤 특정한 날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그냥 속된 그런 구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에는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도는 모든 날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중에 어떤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 할지라도 성 주위를 도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한 주간 모든 삶 역시 모두가 다 거룩한 날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과 12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는 것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자기의 진에 들여놓을 때 백성이 함성을 질렀던 적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이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위대한 전쟁의 어떤 역사로 기억되고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고 있던 그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언약궤를 이제 적진에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작전을 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흉내만 냈다는 것은 오히려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이고 똑같은 함성 소리였지만 여리고성 정복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함성만 지르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예전에 여리고성 사건 기억만 하고 흉내만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언약궤가 앞에 있고 함성을 질러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명령하시고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된 사건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본문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읍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었다는 내용이 다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언약궤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세워진 제사장이 수행해야 하는 거룩한 의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초태생과 첫 열매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대상이었던 이 여리고성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의적인 의미를 강조하고자 언약궤를 메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다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처럼 우리 안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 무너졌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장한 자들이란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어떤 무장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옷들을 다 벗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안에 불필요한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우리도 얽매이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또 게으름, 음란함,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침체됩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단호히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성을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